우리가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그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 오경이 이제 창세기를 제외하면 이제 율법에 관한 내용인데, 그 율법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약자 보호법입니다. 그 약자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내용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간혹 여러분들이 그 율법의 내용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삶도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약자, 소외된 자, 병자, 죄인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면 구원 얻는가? 착한 일을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느냐? 먼저 구원이 있었어요.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구원을 시키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내가 이런 법을 주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법을 지켜라. 이 법을 지키고 못 지키고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보응하겠다 하는 거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받는다. 그 말씀에 따라서 다음에 최후 심판 때에 우리가 이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은혜고 신약의 말씀도 은혜입니다. 다. 그리고 똑같이 산에서 이루어졌죠. 10계명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율법을 신의 산에서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팔복산, 산상본, 산 위에서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죠?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는 지켜야 되는, 이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아모스서 오늘 말씀이 이게 또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미리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2012년도에 SBS에서 방영된 드라마 중에 추적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형사인 아버지가 어느 날 뺑소니 차에 의해서 자기 중학생 딸이 죽었어요. 그 충격으로 자기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형사인 아빠가 그 사건을 추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파헤치면서 점점점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자기가 느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편으로 이 돈과 권력의 속성을 잘 그려낸 드라마이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재벌 서 회장과 그 사위 강동윤은 돈의 힘을 제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마차가 굴러가다가 보면 거기에 죽는 벌레도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자의 희생과 눈물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후에 강동윤은 이제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가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될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 형사의 비리 폭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회견으로 그가 이제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것한테 정말 사소한 사건이고 사고지만 그것 때문에 재벌이 무너질 수가 있고 권력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찮은 사람의 상처와 눈물을 조롱하지 말고 돈과 권력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은 여러분 피해야 합니다. 그 희생으로 얻은 돈과 권력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군대입니다. 군대 이야기고, 군대 이야기 중에서 제일 듣기 싫은 건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축구하는 이야기보다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끔찍한 걸 두 가지를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는 87년 12월 그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노태우 후보가 있었어요. 그 노태우 후보 찍는 것에 반대를 했다가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조사를 받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면서 제가 참 무서운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상병 달았을 때 우리 상병 동기들인데, 저도 참 군대에서 폭력을 많이 당해서 제가 좀 맷집이 좋아서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맞았어요. 이 배. 그렇게 많이 맞으면서 이게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동기들이 상병이 됐을 때 밑에 후임병들 팬데 정말 엄청났습니다. 저녁에 그 막사에 식당에다 불러놓고 때렸는데 애 하나가 개머리판 잘못 맞아가지고 걷지를 못해요. 쩔뚝쩔뚝 그러면서 올라가니까 어떻게 고친지 압니까? 개를 불러가 더 두드러 패버렸어요. 그랬더니 똑바로 서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센 게 이 총 개머리판이에요. 그래 맞고 벌떡 서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렇게 쩔뚝거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이 군대 폭력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고참병이 되어서 군대 폭력을 근절하는 데 앞장서는가 하면, 나도 당했으니까 너희들도 당하는 것 당연하지, 이렇게 바뀌어서 역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서러웠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후에 잘 살게 됐을 때 가난하고 소외된 자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한이 되어서 돈과 권력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없는 사람을 멸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후에도 인생은 계속 된다는 겁니다. 권력을 잡았지만 뭡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불과 몇 년이면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 계속되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많은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수시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성공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성도는 남을 도와 함께 성공하겠다는 그런 가치관과 이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공은 하되 남의 실패를 담보로 하는 성공은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좋다고 해서 남을 짓밟으면서 내 꿈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룬 꿈이, 그렇게 이룬 소망이 어떤 기쁨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우리의 성품은 결코 세상적인 성공이나 그런 물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이 강동윤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장애라고 한다고 하면 자신에게 가장 큰 장애는 가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가난을 떨치고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왜곡된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을 집요하게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강동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사회가 낳은 괴물입니다. 사회가 없는 사람을 멸시하니까 가난이 한이 되는 겁니다. 가난이 한이 되니까 그 멸시를 벗어나려고 이 독해진 수많은 강동윤이가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동윤을 괴물로 만든 것은 배려하고 섬기는 삶보다 경쟁해서 이기는 삶이 성공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약자와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여러분 양심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빚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사실을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재앙을 선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습니다. 짧은데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4절에서 6절,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질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7절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 의지,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세 번역으로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7절 주님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 있지 않겠다. 예,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착취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4절의 6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예, 우리 성경 이 말을 들으라가 제일 뒤에 나와 있죠. 그러나 히브리 성경은 제일 앞에 들으라 이 말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 히브리어는 좀 독특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동사부터 먼저 나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가 아니고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들으라 이 말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사고는 행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4절을 그러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죠. 들으라 이 말을 누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렇게 됩니다. 왜 제가 굳이 이 어순을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야 우리가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화가 나면 꽉 쥐고 들어봐 내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슬프고 이렇게 억울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이 말을 그렇게 해보면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는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고소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동안에 보면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종교적인 죄, 그 다음 통치자들, 지배자들의 어떤 통치 과정에서 일어나는 죄, 그리고 재판관들의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 이런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죄가 이제는 시장과 거리에까지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그런 일반적인 삶, 일상생활에까지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공의와 사랑, 사랑과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주님 보좌에 기초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랑과 진실함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인도합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서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진실함, 이 신실함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회의 정의를 기초로 해서 사랑과 진실함을 추구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사랑과 진실함이 기초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과거 5공화국이 들어섰을 때 정의사회 구현 외쳤습니다. 왜 정의사회가 안 됩니까? 간단하죠. 사랑과 진실함으로 그 공화국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랑과 진실함으로 국민을 정치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정의사회라는 것은 진실함과 사랑,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입니다.
4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 힘없는 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풀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힘없는 자는 보통 성경에서 힘없는 자 그럴 때 겸손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만큼은 힘 있는 자들에게 억눌리며 짓밟히는 그런 비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 삼키면은 뭡니까? 이것은 짓밟으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며 이 말은 가난한 자를 짓밟으며 하는 것이고, 망하게 한다 이 말은 뭡니까? 그치다, 쉬다, 없애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 이건 뭡니까? 힘없는 자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은 땅에 엎드려 비참하게 짓눌려 살면서 그나마 연명하고 있는 힘없고 비천한 사람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잔인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들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진실함을 잃어버린 채 그들을 짓밟아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잔인한 마음에 이제 7절 넘어 8절로 들어가면 차가운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전 8세기,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상인들은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첫 번째는 5절 끝에 나옵니다.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가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제가 5절 끝에 5절 앞부분이죠.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월삭은 초하루 축제입니다. 초하루 축제는 안식일과 똑같아 성일이고 그날은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것인가?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다 팔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일을 금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이날에도 이들은 예배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배하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이 일이 언제 지나갈까?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이 일은 너무 번거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에도 오로지 관심이 뭡니까? 세속적인 이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은혜로운 인도와 보호가 아니라 돈에 욕심이 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속에 불의로 가득 찬 겉모습과는 달리 겉으로는 성의를 열심히 지켰습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일이 속히 지나가서 자기들이 제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게서는 신앙의 진실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노래하고 눈은 멍하니 다른 것을 쳐다보고 마음과 생각은 다른 잡다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을 빚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만든 작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작품, 하나님의 작품들이 작품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망가진 군상들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일날 예배당에는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열심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다른 곳을 향해 있다면 바로 이 점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익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여러분의 몸이 지금 예배당인데 혹시 마음은 콩밭에 있지는 않습니까? 콩밭 없는 사람은 다행입니다. 콩밭 있는 사람은 콩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신앙 행위를 우리가 지향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5절 끝에서 6절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자체를 번거롭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배하면서도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를 쌓을 그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상인들은 부정직한 관행들을 일삼으면서 큰 돈을 벌어들일 생각으로 빨리 이 월삭과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전반부에서는 이 악한 사업자들의 잘못된 마음 자세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6절에서는 그들의 부정행위를 4가지로 지적합니다. 5절 하반부 아까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은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인다. 표준 세번역으로는 에바 되는 줄이고 세겔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2가지 잘못이 나왔죠. 에바를 작게 하고 두 번째 세겔을 크게 하는 겁니다. 되는 줄이고 추는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되를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이 돈에 비해서 적은 물품을 구입하죠. 그 다음에 추를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품에 비해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헷갈려요. 제가 제대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저울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못 살 땐 다 그런 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저울을 속이는 것은 조작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수완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이 상인들은 물건을 팔면서 되는 줄여서 물건을 더 적게 주었다고 하면 반대로 추는 늘려서 돈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줄이고 저울의 추는 늘려서 이중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죄악의 피해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부자가 되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대항할 힘이 전혀 없는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약자들이 피해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겨우겨우 돈을 모아서 곡식을 사러 갔는데 돈의 가치보다 훨씬 더 적은 곡식을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됩니다.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바로 주전 8세기 사회상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잘못은 6절입니다. 우리가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예, 제가 표준 세번에 다시 읽겠습니다.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한 켤레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세 번째 죄악은 인권유린입니다. 거기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불이한 이득에 눈이 어두웠던 이 상인들이 몇 푼의 돈으로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노예로 삼습니다.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채권자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고리대금업자들.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해결사를 두죠. 그래서 해결사를 시켜서 온갖 폭력을 다 동원합니다. 자신의 부귀를 위해서 이 가난한 자들 인권을 너무나 쉽게 유린을 합니다. 이런 행위는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들의 죄악이 뭡니까? 끝이죠. 찌꺼기 밀까지도 팔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찌꺼기 밀을 썼는데 이 찌꺼기 밀은 뭡니까? 희질하고 난 다음에 남는 그 겨와 쓰레기입니다. 이 악덕 상인들이 죽정이나 사료밖에 사용할 수 없는 이 부서진 나랄들을 곡식에 넣어서 저울 무게를 늘리죠. 그래서 자기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어요. 양도 적지만
이 찌꺼기 밀과 같은 이런 음식을 팔면서 사람의 건강, 사람의 목숨, 이것을 담보로 지금 돈을 버는 행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이 부정한 이 나쁜 음식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제사에 사용될 제물과 예물로 드릴 돈을 환전하는 이 상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질타하십니다. 바로 주전 8세기 이 아모스 시대에 이 사회상이 그렇습니다. 바로 성전, 하나님의 말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예배만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삶까지도 관여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여러분들의 사회 생활까지도 하나님은 관여를 하시고 그것 역시도 정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우리 성도들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올바른 사업 윤리를 가져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착취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두고 그 일을 잊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편하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편한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지극한 관심, 그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성령 강림 후 18번째인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은 이 본문입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마음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길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치열한 경쟁 시대는 반드시 낙오자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실패자가 생기게 마련해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헬조선이라 그럽니다. 많은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없고 모두가 다 실패자로 전락이 되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이 설 자리가 점차 없어집니다. 이 상태가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되돌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뚜렷하게 3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힘없는 자를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유가 있든 없든 사치와 낭비는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역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만에 사는 것이 좀 좋다고 봐요. 대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 가면 당장 내 옷을 뭘 입어야 되냐, 백을 뭐 들어야 되냐, 신발, 다 이게 걱정이잖아요. 우리 여집사님들. 근데 여기서는 좀 자유롭죠. 우리가 자유롭게 살 때 우리가 그런 것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치와 낭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의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경쟁이 아닌 이 공존의 가치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남을 행복하게 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좋은 사회란 뭡니까? 경쟁에서 밀려난 약자들이 꿈을 품고 그들이 다시 살도록 배려하는 사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뭡니까? 비록 없어져 버리면 좋을 것 같은 한 마리 잃은 양이라고 해도 그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품고 배려하는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길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십시오. 아모스는 사회의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게 된 이 원인을 하나님 말씀의 기갈로 봤습니다. 결국 사회의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성경 공부에도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이 힘들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봐야 할 것,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인생 지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가난한 자의 소리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소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그 신음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신음소리에 이 주파수를 맞추고 자신을 힘써 거기에 맞추어 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난한 자의 신음소리를 통해서도 들려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앙의 위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위선을 버려야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월삭과 안식일은 일상의 일을 중지하고 안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복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상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충전받는 이 복된 날, 이 날이 월삭과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이 변화되지 않는 신앙, 이기적인 탐욕과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이 출세지향주의로 가득한 삶은 결국 어려운 이웃을 더 억압하고 착취하는 죄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삶을 따로 생각하고 그래서 주의를 위한 삶의 법칙과 평리를 위한 삶의 법칙을 따로 세웁니다. 신앙윤리와 사업윤리가 다르고 성경윤리와 우리의 생활윤리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룩하고 정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풍요로운 그런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약하고 힘없는 자를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성경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선적인 신앙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이렇게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또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으로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